오늘 이제 반야심경과 선공부책 224쪽이고요.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부분이고요. 사리자여 이러한 제법의 이제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앞에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 뭐 어떤 것들, 일체 제법, 삼라만상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한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뜻도 있고 진리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은 쓰이는데 이러한 일체 제법, 모든 것들,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은 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시제법 공상, 그러니까 제법 공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앞에 반야심경의 앞에 지금까지 설한 내용을 비추어서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뭐 불생불멸이고 그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일체 모든 존재는 이제 공상이다. 그러니까 제법 공상이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 이런단 말이에요.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다만 중생들이 분별로 보니까 거기서 허상을 볼 뿐이다. 그러나 분별을 제외하고 보면 곧장 실상이 드러나 있다. 실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법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같은 의미죠. 반야심경에서는 이 제법 실상을 제법 공상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설한 거죠. 왜 공상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해석한 대로의 모양을 이제 그림 그려놓고 그것을 믿으며 산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견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는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보고 나쁜 곳에서 나쁜 걸 본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생각에서 나왔죠. 나는 이걸 좋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나쁘게 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 두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거룩한 상호를 갖추신 이제 부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고 장엄한 어떤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교를 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고 좀 싫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것 자체의 성품이 거룩하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성품이 딱 정해져 있다면 누구나 거기서 같은 것을 보겠지만 사람에 따라 이 불상이라는 그 모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불상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 내가 살면서 지금 보아온 모든 것들, 제법, 모든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일체 모든 대상은 저마다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지, 모양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우리는 자기 식대로 해석한 모양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는 실제적인 좋거나 나쁜 어떤 모양이 아니다. 공상이라는 거예요. 공상. 그래서 텅 비었다. 공이라는 것은 그 연기직 무아라고 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이죠. 분별할 수 없다. 해석할 수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 소리예요. 나는 지금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러면 내 인생을 다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실제 내 인생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탁 머릿속으로 스캔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착 이렇게 펼쳐내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고서 나는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상을 쥐거나 내 인생은 못 살았다라는 상을 쥐거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다라는 것도 상이죠. 가난하다라는 것도 상이죠. 자기의 인생은 부자거나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잘났거나 못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판단, 분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저런 사람이야.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양을 취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내가 해석한 필터로서 바라본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사람이 자기의 업 따라서 자기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분별 의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거기서 만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어이없고도 허망한 일이죠. 세상은 그렇게 좋거나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옳거나 그른 것도 아니고 맞고 틀린 것도 아니고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가치를 지니거나 아주 형편없는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개념도 없고 분별 판단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여라는 표현을 써요. 같고 같다, 한결같다, 한결같다. 무엇으로 판단, 시비,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이렇게 진실은 실상이고 무상인데 공상인데 공해서 텅 비어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의미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배워온 판단, 분별, 생각, 가치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해요. 자기가 생각한 그 판단, 분별, 해석이 옳다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집착한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 집착한 다음에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워해요. 어쩌면 그걸 가졌을 때 내 인생에 괴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이 옳다고 느끼니까 그걸 가지면 좋겠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린 이런 인과를 연기적인 실상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해서 생각대로만 집착을 하니까 안 좋은 건데도 내가 집착하고 나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못 가지면 괴롭다라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진짜 괴로움인 줄 아닌 줄 모르면서. 그래서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임시로 모양을 지녀요. 임시로 모양을 지니는데 그것은 고정된 실제적인 상이 아닙니다. 허상이란 말이죠. 그것의 실상은 공상이에요. 공상이어서 내가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즉 모든 분별되어지는 것들, 분별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제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 판단, 분별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오직 모를 뿐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모르는구나, 내가 알 수 없구나, 나는 진실을 모를 뿐이구나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 그게 지혜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펼쳐질 거야, 저런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A나 B 중에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별지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하거나 진급을 못해서 나가면 뭐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한 회사에 오래 다녔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진급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진급에서 낙방하면 좌절 절망하면서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를 딛고 일어나서 진급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분별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실입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나를 밟고 진급을 한 사람이 진급을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죠. 그 일을 하다가 뭔가 비리가 발각돼서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급이 안 돼가지고 절망하면서 그 회사를 나왔는데 퇴사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는 내 능력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퇴사하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서 놀랍게 성공할 수도 있죠.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배우다가 퇴사해가지고 새롭게 IT 기업 같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그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런 게 근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곳에서 그냥 고스란히 승승장구만 했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 회사를 차린 사람도 처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그래가지고 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에 눈 뜨면 모든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이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회사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하고 부처님께 물어보면 투자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답해주는 사람일까요? 그런 걸 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부처님은 사실 당신 인생조차 훤히 미래를 내다보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고 이런 일을 행한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일을 행한 분이었다면 목련존자가 외도들에게 칼에 맞아 죽기 전에 부처님이 미리 얘기해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겠죠. 부처님 인생에서는 완전히 좋은 일만 일어났겠죠.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현실은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단순히 기복불교에서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죠. 기도에서 다 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분별 망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A라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진짜 귀인들, 그 아이가 인생에 승승장구할 수 있을 만한 귀인들은 A 대학이 아니라 B 대학에 다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A 대학에 가면 안 되고 B 대학에 가야 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대학에 갈까요? A 대학이 아니라 B 대학에 갈 겁니다. 자기 인연 따라. 근데 우리는 그때 절망할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 판단이었을 뿐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A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이고 B 대학 가는 건 실패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맞았냔 말이죠. 그게 맞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 눈 뜬다라는 것은 무분별지를 깨닫는 거예요. 분별지라고 해서 분별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는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거예요. 삶은 알 수 없구나. 중중무진의 연기를 어떻게 내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중중무진 연기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분별의 지식은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면 드디어 무분별지라는, 분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그동안은 내 머릿속에서 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야. 좋은 건 내 인생에 더 일어나야 되고 싫은 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상을 지은 다음에 분별상을 지은 다음에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거라고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상을 짓고는 좋은 것은 더 집착하고 싫은 것은 미워하는 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 허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의 눈을 뜨면, 연기법의 실상의 눈을 뜨게 되면 이 제법 공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제법은 공상이어서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싫은 줄 알았지만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판단 분별하지 않겠죠. 하기는 하더라도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겠죠. 판단은 다 하면서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의 실상은 공상인 줄 아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도 하고 싫은 것을 없애려고도 합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집착은 없단 말이죠. 나는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니까 이걸 열심히 한다. 그러나 결과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삶이 무게감이 사라지죠.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탐심이 사라집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나는 일, 진심, 화내고 썩내는 마음도 사라지죠. 그 탐심과 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혜, 치심이 없어서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지금 여기에 이 공상을, 시제법 공상을 눈뜨게 되면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죠. 아, 문제가 없구나. 삶은 이대로 완전했구나. 그 공상을 체득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법은 본래 공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상인 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런 가치, 저건 저런 가치, 가치를 부여하고 옳고 그른 판단을 부여해서 어떤 건 쥐고 싶고 어떤 건 밀쳐내고 싶은 이런 허망 분별에 이끌려 살아왔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니까 이렇게 설한단 말이죠. 시 제법은 공상이다. 제법,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상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제법은 공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제 뭐 이것도 같은 얘기긴 한데 세 번째로는 일체 모든 것들, 제법은 공이며 상이다. 제법 공상. 제법은 공이면서 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이 제법에서 상만을 보는 거죠. 모양만을 취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분별상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중생이고, 이 드러난 이 상에서 우리는 컵이라는 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법을 본단 말이죠. 공한 법의 실상을 본단 말이죠. 제법 실상을 마주하고 여기서 공상을 마주한단 말이죠. 그걸 성품을 확인한다. 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동시에 드러나 있는 색, 즉 시공이라 그랬잖아요. 이 색에 드러나 있는, 곧바로 드러나 있는 공을 본단 말이죠. 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곳에서 모양이 아닌 공이라는 실상을 확인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승님을 찾아가서 이게 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스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스승님께 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뜰 앞에 있던 잣나무를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삼근이다. 뭐 컵이다. 볼펜이다. 이렇게 법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은 여기서 색, 즉, 시공, 색과 즉해 있는 공을 가리켜 보인 거예요. 직지인심했단 말이에요. 마음, 그걸 법을, 진리를 마음이라고도 선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직지인심, 곧바로 직지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 이렇게 직지인심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법을, 공상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공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 상을 본단 말이에요. 공을 드러내 보였는데 여기서 상만 본단 말이죠.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데 여기서 자기의 분별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제법이 공이면서 상인데 우리는 평생토록 상만 보고 살아왔단 말이죠. 중생들은.
여기서 스승이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승은 이게 진리고 이게 법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다 하고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직지인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에는 이거는 볼펜이에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은 볼펜이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배워서 들어왔던 분별상만을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볼펜 아닌 것은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볼펜으로 보입니까? 마음으로 보입니까? 이게 내 바깥에 있는 볼펜으로 보이나요? 이게 내 본래 마음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볼펜을 들어 올리는 여기에 자기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께서 이걸 이렇게 들어 보이거나 죽비를 탁 들어 보이거나 주장자를 꿍꿍 내려치실 때 그때 주장자를 내려치는 게 아닙니다. 법을 활발하게 작용되고 있는 이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법문을 하면 우리들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이걸 부처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마음이고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것이 법일까? 왜 저게 볼펜인데 저게 법일까? 하고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저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거짓말하진 않을 텐데 저게 부처라고 하는데 왜 저것이 부처일까? 왜 저 부처를 나는 확인하지 못하는 것일까? 색, 즉 공이라고 해서 색 속에 드러나 있는 곧바로 같이 함께 드러나 있는 공을 나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함, 답답함, 알고 싶음 이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뭘까? 하는 궁금함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확실히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는 발심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분심. 맨날 이렇게 이게 법이라고 가리키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 못 알아듣지? 이게 막 분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하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걸 못 알아듣나? 그 대신심, 대발심, 대분심, 대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채 그냥 이걸 알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공상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에서는 알 수 없다. 머리로는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거 법을 확인하려면 머리로 왜 법일까 하고 머리로 아무리 파악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막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걸 법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봐야 그거는 분별의 답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나요? 이게 머리로 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같은 뭐 우리처럼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들 그닥 잘하지 못했던 사람은 절망할 수도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은 머리로 하는 거면 야, 여기서 금방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샤프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도 이게 법인 것을 못 깨달아요. 오히려 더 못 깨달아요. 습관이, 업습이 머리로 굴리는 것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일수록,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분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 판단, 분별을 탁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궁금한 마음, 간절한 궁금함, 그것을 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정말 알고 싶다, 정말 간절히 한번 나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그걸 가나선에서는 화두가 들려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화두 들었다는 생각 해봤습니까? 화두 들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화두가 저절로
들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늘 이런 법문을 하니까 도대체 저게 뭘 얘기하는 걸까?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제법이 공상이라는데, 이렇게 제법이 전부 다 공상이라는데 나는 허상, 내가 만들어낸 이 컵이라는 상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왜 공상일까? 이게 왜 공상일까? 궁금함을 안으로 품고 이걸 진짜 내가 금생에 해결하겠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선공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낸 채 계속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러다 보면 저절로 막 궁금해지고 저절로 답답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무르익으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쑥 내려가는, 이 자리를 한번 여기서 공을 한번 확인하는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뭐 선에서는 견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일별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번째 의미는, 시 제법공상의 세 번째 의미는, 제법은 공이면서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상만 보지만 여기서 공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시 제법공상은 어떤 이제 모습이냐, 특성을 지닌단 말이죠. 우리는 제법의 허상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법은 우리가 보는 제법은 어떠냐면요, 생겨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허상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것도 제법이잖아요. 나도 인연 따라 생겨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라는 인연 따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이 볼펜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죠. 이 책도 인연 따라 출판사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겠죠. 이 법당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 제법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공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특징을 지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멸한다고 생각했지 불생불멸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중생들은 허상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났고 나는 살고 있고 언젠간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 그것은 공상을 깨닫지 못한 생각이에요. 제법에서 이 공을 보지 못하고 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에 눈 뜨지 못하고 허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고 했어요.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본다면,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재상, 이게 제법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이라고 했고,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했고, 반야심경은 제법, 공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즉 재상, 모든 상은 비상, 상이 없단 말이죠. 공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것에 눈 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자기 몸을 보고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 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을 부여한 거예요. 상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면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명자에 모양 상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제법에다가 모양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며 살았어요.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과 모양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갓난아기에게 컵이야 컵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이라는 이름, 컵이라는 소리파장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컵이 진짜 이겁니까? 컵이라는 말이 이겁니까? 밥이라는 말이 진짜 밥입니까? 밥 하면 배가 부른가요? 밥 100번 1000번에 배가 안 불러요. 밥을 진짜 먹어야 배가 부르지. 실제로는 밥이라는 것은 모양이고 이름이잖아요. 그 밥이라는 모양과 이름, 그게 밥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밥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 밥, 그것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부여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걸 명상이라고 불렀어요. 즉 내 몸,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을 우리는 내
몸이야, 나야, 내 것이야, 내 몸이야 라고 이름과 모양을 부여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이 스님 그게 어떻게 내가 내 몸에 이름과 모양을 부여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내 몸이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이걸 내 몸이라고 허상을 실상인 걸로 착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진짜 내 몸이지 어떻게 이름과 모양입니까? 이건 진짜 내 몸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실상은 불생불멸법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존재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은 불생불멸하는 것들입니다. 진실은. 이거 생멸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져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얘는 사라지겠죠. 죽겠죠. 그죠? 책도 출판사에서 만들어졌다가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언젠가는 이 책도 사라지겠죠. 생멸하는 거잖아요. 컵도 생멸하는 겁니다. 나도 생멸하는 존재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내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상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당연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시제법공상, 이러한 모든 것들의 공상인 모든 것들의 진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상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생불멸하는 걸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 불생불멸이지? 내가 그러면 태어난 적도 없단 말이야? 내가 죽는 적도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진짜 자기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뭐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세포가 왔다가 세포를 쪼개보면 실제로는 그 안에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파장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생멸이 아니라는 거겠지? 내지는 온갖 생각을 가지고 굴리지만 이럴 때 법을 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법을 하는 스님들이 법을 설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똥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은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편으로 사람들이 너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해하면 안 된다 하고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을 설할 때라든지 법회에서 설법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거 아니다 하고 제 스스로 세운 다음에 제 스스로 이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준 다음에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이 가리키는 낙처를 확인하려고 애써야지 법문을 이해를 잘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고 무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사상이라고 또 이렇게 정립화시켰어요. 이 몸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죠.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오온이 인연 따라 화합했을 뿐입니다. 우리 몸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밥과 물을 마셔주는 인연을 통해서 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해서 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 몸이 아닌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 몸과 지금 몸은 물질적 육신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몸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한 뭔가 같은 나인 것 같은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나죠? 몸이라든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느냐?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가는 또 다른 이걸 이끌고 가는 어떤 실체가 있구나.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찾으면 되는구나 해서 그거 찾으려고 이 몸과 마음을 끌고 다니는 놈 어딨나 하고 막 계속 찾는단 말이죠. 그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여기서 곧바로 확인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다 보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까 자기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가지고 자기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지금까지 한 게 다 오온개공이라는 거잖아요. 이 몸은,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몸과 마음이 아닌 진실은 공상이고 공상. 공해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할 수 없어요. 분별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양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이 진짜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모양이 아니라 모양을 떠난 이 법의 첫 번째 특성, 그것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이 공성의 첫 번째 특성은. 그러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실상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실상에 눈 뜨는 거잖아요. 공상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상은 다 제껴야죠. 허상은. 몸, 왔다 가는 허상이잖아요. 느낌,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각, 왔다 가는 거죠. 의지, 의지도 왔다 가죠. 의식, 분별의식, 왔다 가요.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의식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이 모양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실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왔다 가는 것에는 진실이 없구나. 왔다 가는 거에는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겠구나. 거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겠구나가 분명해지죠. 그러면 이 몸도 왔다 가고 나에게도 집착할 필요가 없죠. 아집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내 생각에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죠. 몸과 마음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왔다 가는 것뿐이다. 생멸하는 것뿐이잖아요. 생멸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거지. 그리고 이 몸은 매 순간 죽고 있고 살고 있고 매 순간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빠져나가고 있고 또 일부가 새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극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생멸하지 않는 거, 왔다 가지 않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그걸 불생불멸법이라고도 하고 무생법인이라고도 해요.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 생한 바가 없다. 이게 바로 법의 도장이다. 이게 진짜 법이다는 소리죠. 진짜 법은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바가 없는 것이 진짜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자기가 없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멸법이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서 윤회할까요? 안 할까요? 윤회를 한다라거나 윤회 안 한다거나 하는 견해는 윤회하면서 계속 반복돼 뭔가 영원히 반복되는 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게 계속 반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상견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한다는 견해. 아니면 죽고 나면 끝이야. 윤회 그런 거 없어. 죽고 나면 그냥 끝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죽고 나면 끝이라는 종교야. 윤회 같은 거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야 라고 해서 죽으면 끝이야. 이게 불교야 라고 믿어요. 그걸 보니까 단멸론을 불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단멸론을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경전의 대지도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외도들은 금생만을 말하면서 후생은 없다고 설하니 이 사람의 삿된 소견은 단멸에 떨어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금생과 후생을 말하면서도 금생의 정신, 즉 신이나 영혼이나 아트만 같은 이런 것들이 후생에 들어가면서 그게 계속 재생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삿된 소견은 상견에 떨어진 것이다. 반야지혜에서는 이 두 가지 치우친 견해인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설한다라고 대지도론에서 설하셨습니다. 즉 이처럼 항상 한다라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딱 끊어진다는 것도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회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두가 중도가 아니란 말이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